나의 마음의 보물 구주 예수님.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더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더라. 아멘. 오늘 오전의 제목은, 말씀 제목은 나사렛 예수 내가 그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이 묵뚝뚝한 그 청소년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오늘 보통 우리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난리 납니다. 네.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 젊은 시절부터도, 저 청소년기 때부터도 누구 뭐 가수 이름 나오면 막 소리가 막. 자, 우리 심지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알만한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들의 이름, 네. 네. 그 이름이 막 불려지면 사람들이 막 탄성을 자아냅니다. 네,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이름이 있어요. 네, 또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또 만찬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 30개로 넘겨준 이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찾아서 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4절에 나옵니다. 4절에요. 자신에게 임할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네요. 예,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유유히 거기를 기적적으로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어디 있느냐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오셔가지고 물으셨어요. 자, 그때 그들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더라. 자,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이 잡히도록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억압을 당하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또 자기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그리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스스로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털을 깎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양은 완전히 그 목자에게 턱 맡깁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요. 자기 아프게 하지 말라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잠잠합니다. 목자의 품이 그냥 자기 침대에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요. 거기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구석구석 털을 다 손쉽게 깎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잡아서 죽이러 온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려고 그들 앞에 순순히 등장하신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등장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잠하게 그들에게 가셨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양처럼 순순히 잡히셨나요? 예, 우리 모두의 범법과 불법,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범법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한 분이 죄가 되게 하여 양처럼 대신 잡혀서 죽게 한 여러분 우리의 그 범법과 우리의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간음, 행음, 부정함, 색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분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살인, 시기, 술취함, 흥청대는 것. 이 죄들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범법과 불법은 바로 내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법과 범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다 했습니다. 길 잃은 그 양같이 그렇게 자기 길로 간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불법이고 범법이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범법과 불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는 범법이나 불법 행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길로 가려고 애씁니다. 부모님이 막으려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라고 애써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망과 아무 관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법과 불법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 나사렛 예수님은 심판받을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항상 심판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자리, 그 하늘 왕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소는 여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왕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동네 나사렛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 무리들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바로 나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더라. 예수님은 결코 내가 그로다 라고 외치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라게 외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양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다고 했습니다. 잠잠한 상태로 거기 가신 거예요.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다. 이렇게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요. 바닥에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거기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장풍이 나온 것처럼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나와서 그들 때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도인이 아니십니다. 도인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껏 그 관원들은 범죄자가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라고 한 적이 없었음을 알았을 겁니다. 범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위망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죠. 이리저리 숨어 지냅니다. 공소기간이 다 끝날까지 꼼짝없이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지내죠. 특히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유대 지도자들에게로부터 미움을 받고 처형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잡으려고 했음에도 그들 스스로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관원들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잡히려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함, 이것이 그분을 잡으러 무리들을 뒤로 물러나와서 쓰러지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느끼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온전히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셨어요. 그리고 순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었고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러한 권능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장면으로 자신을 믿은 그 모든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신처럼 의롭고 순전하게 살 수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순전하게 사신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그렇게 본받아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밀어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보이는 돈, 재물, 명예, 학식, 인기, 세상의 인기들이 결코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이길 수 있도록 그것들로 우린 그것들을 내세워서 그것들을 밀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세상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스스로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의로움과 순전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부딪히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돼서 막 연합하지 않고요.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 분명히 겉으로 발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 쓰러진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인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단지 그 천한 동네, 그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들은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동네, 이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나올 수 있냐? 라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은 완전히 기세가 꺾였던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됐어요. 네. 그 정도로 그들이 넋이 나가 있던 겁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니 그런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십니까?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찾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봐. 너 누구를 찾으러 왔냐? 이런 의도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사람 유다와 함께 온 그 목적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잡으러 온 범죄자인 예수가 오히려 그들의 임무를 기억나게 해주었던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 내가 그로다 로 인해서 그들은 혼이 나간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랍고 놀라운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이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이 원수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 나사렛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옛날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나사렛에서 속한 그런 갈릴리는 더 큰 그 나사렛에 속해 있는 그 큰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만큼 갈릴리는 천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지역이었어요. 곧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악한 곳이었어요. 조롱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이름이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악랄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천시받는 이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나고 뿐만 아니라 땅에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앞에서 살아가셨을 때 그 앞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한 영들이 그 이름에 떨었어요. 덜덜덜 떨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하더라. 아멘. 부정한 영들이 덜덜덜 떠는 이름, 나사렛 예수였어요. 곧이어 나사렛 예수님은 그 부정한 영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5절, 2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라. 이에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은 후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마귀들은 불복종할 수 없었어요.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이자 눈먼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가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그가 나사렛의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은 바디메오에게 큰 믿음을 주는 이름이었어요. 그 믿음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믿음에 따른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눈이 멀어 있던 그의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불완전한 자를 완전케 하시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명판, 그 뒤에 명판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것도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그런 죄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명판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자, 이거를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쓰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명패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이후로, 그 십자가 이후로 두 달 채 가지 않아서 엄청난 권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사 그분을 너희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이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그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 절며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아멘. 다리 저린 자가 일어나서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뛰어다닙니다. 와, 내가 걷게 됐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고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립니까? 이제 바리새인 수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 수많은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다 들렸어요. 심지어 그날 이제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어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 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이 주님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까지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신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아멘. 아까 다리 저는 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서 있다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봐라. 너희 이걸 보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죄에서 용서받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신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후로 세상에 이 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 로마 장교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달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전달받아서
이방,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뻗어나갔던 거예요. 또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던 그였던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사울일 때 그는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그 바울의 간증에서 나옵니다. 나는 진실로 나사렛의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그가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 확신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완전히 변했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전하는,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이름이고 천시받는 이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망,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사망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다 건져냈던 거예요. 누구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그 권능이 그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졌어요? 영원한 불, 호수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이름을 준 다른 이름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이돌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운동선수들,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운동선수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력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 있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우리의 눈 열려 있잖아요. 이 눈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죽어있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부르시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토기장이가 완전히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가진 모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마지막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세요. 자백하시면 주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해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것이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다 영원히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1대1로 말씀 드리십시오. 1대1로.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저희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